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너무나 오르락내리락해서 우리의 몸이 견디지를 못하고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속히 회복되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영광교회 예배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이 또 위대한 결과를 낳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의 능력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 안에 있습니다. 사순절이 지난 3월 1일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라고 하죠. 애쉬는 재 아닙니까? 재. 종려나무를 태워서 만든 재를 가지고 그거를 이마에 발라요. 바르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올해는 부활절이 4월 16일입니다.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절 전 40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활절 전 46일, 그 46일인데 6번의 주일이 있기 때문에 주일은 빼고 40일을 사순절 렌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지킵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묵상하며 경건히 보내고자 하는 절기죠. 이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요. 이 렌트는 봄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봄. 즉 만물의 소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묵상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유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이 찢기신 살과 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겪으신 고난을 우리도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금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의 행사는요, 금식 기도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요. 이 사순절의 금식은 수세기 동안 매우 엄격하게 지켜졌어요. 그래서 사순절의 식사로는 저녁 전에 한 끼, 하루에 한 끼 식사만이 허용되었고, 물고기와 고기 등 또 육류는 물론 우유와 달걀로 된 음식까지도 금지되었었어요. 이렇게 금식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와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음으로써 신앙의 성장과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8세기 이후로 이 규정이 많이 완화가 되면서 14세기에는 금식기도 대신에 절식기도가 행해졌어요. 음식을 적게 먹는 거죠. 그리고 15세기 와서는요, 정오에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 관습이 되었고 저녁 시간에도 간단한 식사가 허용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연극, 무용, 연애소설을 읽는 것과 같은 오락행위가 금지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는 화려한 옷을 입는 것,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등 호화생활을 자제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물질을 절약해서 선행을 행하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자성행위와 또 예배의 참석과 기도에 전념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순절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처럼 화려한 기념 행사로 우리가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너무나도 소홀하게 보냄으로 인해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 영적 경건의 유익을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절이나 성탄절과 같이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화려한 행사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외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지만 우리 내면의 깊은 말씀의 묵상과 침묵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런 고요한 시간을 갖는 데는 우리가 소홀히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을 읽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구원하신 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고난과 희생을 하셨는지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뜨겁고 열정적인 것도 필요하지만요, 조용하고 경건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조용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의 습관과 세속적인 삶을 회개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적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를 소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셨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육신적으로 즐거운 일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예수님은 어쩌면 오늘날로 말하면요, 대권 주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 그러면 아마 거의 100%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를 하여서 예수님은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이 당시로 보면 예수님은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백성들의 지지와 환호를 받으면서 멋지게 왕좌에 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이에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제자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너무나도 큰 자부심으로 느끼는 그때에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척 당황하였고 실망하였습니다. 특별히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발끈하여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에게 책망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 절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없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항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하다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잘못을 지적하다, 비난하다, 훈계하다, 책망하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책망하고 있어요? 누가요? 베드로가. 아니, 얼마나 실망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낙심되면 자기 선생님이신 예수님, 자신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면서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못하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선생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막지 않을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왜 강하게 예수님의 계획, 즉 십자가의 죽음을 반대했을까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큰 능력과 많은 기적은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하고 강력한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었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강력한 왕이 될 자격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고난의 메시아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절대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로 올 것을 예언해왔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진리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원하는 꿈이 무너지고 우리가 원하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제자로 따랐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한 거예요.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면 자신이 희생했던 것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슬픈 일이 아니라 자신이 가졌던 원대한 꿈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강력하게 예수님께 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저항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였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적어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가장 인기가 있고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왕이 될 수 있고 왕이 되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풍족한 삶, 또 그들에게 어떤 보상으로 괜찮은 자리, 좋은 자리 하나씩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하려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상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도록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메시아로 왔다는 것이 실망스럽고 낙심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내 삶에 번영과 축복을 가져오는 분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행운이고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잘한 선택이다라고 만족해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뜻이 마냥 즐겁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즐겁든 즐겁지 않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 아프게도 희생을 하면서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을 낙심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이 얼마나 육신적으로는 고민이 많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결국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기도 가운데서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번영이 아니라 더 원대한 하나님의 뜻,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될 때도 있지만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잠시 보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 땅에서 육신의 번영과 안락한 삶이 아니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마냥 반갑지는 않습니다. 당장 내 앞에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또는 예수님을 믿기를 중단하게 되고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베드로가 하나님 뜻에 실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실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실망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꿈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가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현재 나에게 실망되고 내가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는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행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비록 자신의 제자들을 실망시킬지라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낙심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썼고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도 따르도록 권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기도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시는 모든 기도 제목을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계획한 것이 무너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육신의 소망과 욕망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실망스러운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재물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도 가진 관원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남자. 한국에는 완소남이라고 그러죠. 완소남. 완벽하고 소중한 남자. 네, 완소남. 엄친아, 엄마 친구의 아들. 해석하기 어려울 거예요. 네. 하여튼간 상당히 미국에도 그런 말이 있나요? 네. 어쨌든 많은 여인들의 인기와 결혼 대상 1위였던 남자예요.
완소남.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영생에 관한 것이었어요. 자신이 다 가졌는데 한 가지 갖지 못한 것이 영생이었어요. 내가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예수님은 10계명을 지켰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기대했습니다. 야, 이제 영생도 얻는구나. 내가 젊은 나이에 재물도 얻었고 사회적으로 높은 사회적인 지위도 얻었는데,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도 얻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생명도 얻는구나. 무척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는 크게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려니까 마이크가 마태복음 19장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근하며 가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상하게 중요한 말씀할 때는 꼭 방해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실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청년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면서까지 영생을 얻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영생이 자신의 모든 소유보다 더 크고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음으로 재물도 얻고 사회적 지위도 얻고 영생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적 지위를 내려놔야 되고 우리의 재물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또 사회적인 좋은 지위도 좋은 직장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먼저 다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귀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깊고 원대한 뜻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뜻과 계획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매우 충격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뜻에 저항하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선생님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베드로는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를 향하여 사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베드로는 사단이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눈으로 본 것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도록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베드로가 뒤로 물러가야 되잖아요. 네. 베드로가 앞에 서 있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베드로 속에서 나와서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엄청난 충격과 엄청난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뜻을 막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항하여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반항하도록 마음의 생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에도 제 생각에도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반항하고자 하는 생각을 넣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첫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도 사단의 유혹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도록 자극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사단이 뱀으로 가장하여서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하와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넣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이 뱀으로 가장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였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장담하며 유혹했던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과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불행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마귀는 책임져 주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대항함으로써 불행과 멸망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다르지만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마지막은 행복이요 그 마지막은 영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는 우리의 생각을 지지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생각대로 굳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지만 그 결과는 결코 책임지지 않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단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진 생각이 사단의 생각인 것을 아시고 책망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만이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마귀는 수시로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매우 달콤하고 매력적인 생각을 넣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일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기까지 해요. 그런데 마귀의 목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의 방향으로 가도록 잘못된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하여 불행한 종말을 맞게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얻고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종말을 여러분 살펴보세요. 거룩한 하나님과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영웅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부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의 끝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과 도움을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한국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 탄핵을 당한 주 원인이 바로 잘못된 사람과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참 괴롭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했지만 한국에 혼란과 무질서가 지금 가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지도자가 뽑혀서 국민들을 위한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정치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았던 똑똑한 제자 가룟 유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재물에도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자 크게 실망했어요. 예수님이 대권 주자로 부상하고 있는데 대권 주자로 나서지 않겠다고 하자 가룟 유다는 딴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 틈을 타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내 뜻대로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돈이라도 벌자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는 그런 마귀의 생각을 덥석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마귀의 생각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가요 마귀의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 그 계획한 일이 그 뜻대로 잘 진행되었어요.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이 잘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잘 선택하였다 라고 생각하였을 겁니다. 특별히 자신의 계획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심지어는 대제사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차피 저 예수는 자기가 스스로 죽는다고 하는데 내가 저 예수를 팔아서 내가 영웅이 되고 내가 돈을 벌자 했는데 일이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을 보니까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줬더라. 이렇게 돈을 받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었을 때 가룟 유다는 잠시 행복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를 행복하게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종말은 너무나도 비참하였습니다. 그가 거룩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아, 내가 잘못된 길을 왔구나, 돌아서기에는 너무나도 잘못된 길을 멀리 왔구나 깨닫는 그 순간에 그는 고통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마귀의 생각을 따랐던 종말이 이렇게 불행합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자신이 원하는 뜻을 이루게 했지만 결코 그의 불행을 책임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생각을 붙잡은 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베드로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 때문에 베드로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책망의 말씀은 베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여 하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처음엔 무척 섭섭하고 낙심했겠지만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적이고 올바른 책망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마귀를 쫓아내지 않으셨다면, 마귀의 생각을 나에게서 책망하여 쫓아내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참 감사하구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지금은 존경받고 훌륭한 사도가 된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오직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생각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때때로 내가 가진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기 위해서는 육신의 욕심을 쫓는 사람의 일과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내가 육신의 일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일을 쫓고 있는지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사람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를 말씀을 통해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의 말씀에 우리는 반항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듣기 싫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뜻과 계획을 무너뜨림으로 우리로 하여금 절망시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망의 말씀을 들으시고 겸손하게 올바른 길을 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하는 이 찬양 우리 같이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서 비록 내 감정과 내 생각은 싫지만 그 뜻대로 의지를 가지고 순종함으로써 행복의 길, 생명의 길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안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의 생각이 들어올 때 책망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